세상과 싸우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라. 예, 세상과 싸우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축구의 강호였던 스페인에게 6대1로 패배한 사건입니다. 8년 전 일이어서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하시겠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6대1로 졌습니다. 이 당시에 주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뛰었던 기성용 선수가 그 경기를 회고하는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인터뷰하면서 이 기성용 선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축구계 획을 그었고 나름의 실력파 선수로 유명했었는데 엄청난 무력감을 느낀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스페인 선수들은 공을 뺏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3, 4명 달라붙으면 패스 한 번으로 그 압박을 다 풀어냈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저런 패스를 해? 라는 생각이 경기 중에 계속해서 찾아왔대요.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공을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조금 이제 어쩌다가 한번 공격 기회를 잡으면 선수들이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공 줄 데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압박해서 나를 수비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상상 초월의 실력파 선수들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력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경기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경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경기장 안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우리도 이런 무력감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어떤 세상의 큰 벽 앞에 그리고 압박감을 주는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기성용 선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소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이라는 축구장에서 골도 넣고 싶고 목표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요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요소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수비수가 나를 압박합니다. 때로는 신앙과 반대되는 세계관이라는 수비수가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압박합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회 제도나 어떤 법이나 이러한 수비수가 나를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압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불쑥 찾아옵니다. 원래 세상은 이래. 그래서 너가 뭘 할 수 있을 건데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이 조그마한 너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는 어떤 회의감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 거대한 세상 앞에 내 존재가 너무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합니다. 물론 집에 있는 분리수거는 저희 아내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저는 이제 분리수거통에 담기만 합니다. 그래도 나름 집에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페트병에 있는 라벨을 열심히 뜯고 여러 가지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는 외국 영상 한 번 보고 나면요 너무 무기력해져요. 내가 한 이 노력은 대체 뭔가? 내가 한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그 작은 김천에 살고 있는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내 삶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삶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또 내 자녀도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요소들, 어떤 장벽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나에게 마치 그런데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비웃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근데 너 지금 부딪히는 거 많잖아. 그런데 네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무기력함을 호소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 조직을 위해 헌신한다 하더라도 회사에 있는 고위층의 결정 한마디에 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고위 이렇게 어떤 결정권자에 있으신 분들, 내가 하는 결정들 이것으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짰었는데 뭐 제도나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그때 세상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처럼 내가 애를 써도 세상이 흘러가는 논리와 방식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무기력해지죠. 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러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내가 신앙 하나 건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구나. 무력해지고 좌절하게 되죠. 이러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도 늘 세상의 압박 한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 구체적인 삶의 환경을 딱 들여다보면 아, 예수님이 이것까지 경험하셨겠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세상의 흐름 앞에 그 한복판, 세상의 논리가 횡행하고 있고 세계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세계관 속에 한복판에 놓이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늘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립하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였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늘 바리새인들과 어떤 그 당시의 정치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어떤 부딪힘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생명을 전하셨는데 시대가 말하는 율법주의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삶의 위협이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시대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했고 압박을 걸어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저항을 맞는 것이죠. 충분히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우리가 내가 이 신앙의 어떤 세계관으로 살겠다 결단했지만 당장 내가 그 결단한 자리를 벗어나서 나의 삶에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결단이 상충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기력해지잖아요. 좌절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아이돌들이 사생팬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한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행동, 가르침 하나하나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압박, 세상의 압박 속에 압박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한 식사 자리에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로 초대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 이런 것도 없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편한 자리였을까요? 1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은 어떤 식사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식사 자리는 음식을 그냥 먹는 자리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소위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계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세계관의 그 축소판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마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래 예수,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당신이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뭘 할 수 있을 건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자리로 가셨을까? 일단 저라면 그 자리가 밝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과 공간이 주는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만 가도 숨 막히는 자리.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병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분만 계속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뭐 예배 인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했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이미 그 부대에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부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저희 부대는 좀 좋은 부대였어요. 매번 맛있는 햄버거를 줬습니다. 햄버거 먹으러 애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편하게 이제 같은 부대원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자꾸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간 곳은 어디였냐면 간부들이 있는 곳, 거기에는 부대장이 있었고요, 부대장 사모님도 계셨고요, 간부들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부들은 무늬만 크리스천들이에요. 앞만 봐도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장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오는 거죠.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그 공간이 주는 그 압박감, 그 사람들이 주는 압박감. 그리고 더 싫었던 건 그 식사의 자리에는 신앙의 교제가 없었어요. 사실 그곳에는 목사님보다 부대장이 더 위였습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 그런 자리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신 식사의 자리가 이런 자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피할 만한 자리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기력해질 수 있는 자리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너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싸우러 가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알아. 지금까지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함정을 파놓은 거 다 알아. 오케이. 초대했지. 내가 너희들의 그 논리들 하나하나 다 때려 부시겠어. 다 하나하나 내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겠어. 이러한 논리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철저하게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식사의 자리로 가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 그 식사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 자리 가서 너희들을 압박하게 하는 그 자리, 너희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 자리로 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압박을 주는 이 환경들, 이 자리들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자리로 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어. 우리는 왜 이러한 자리들을 피하는 것일까요? 왜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싸움의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싸움의 논리로 접근을 하면 승자와 패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승자가 되면 기쁘지만 패자가 되면 굉장히 무력해지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까요? 내가 거대한 직장의 구조와 싸우다 진 패자라고 느껴질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육아하면서도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세상의 그 양육하는 방식들, 어떤 세상의 교육 방식에 싸우다 진 패자처럼 느껴질 때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나요? 내가 졌어.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졌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식사의 자리, 넓게 보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자리에서 내가 이거 이겨야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가요? 사랑에는 승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사랑은요,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갑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연애하시거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승패가 있나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은 사랑을 했어, 이겼어. 오늘은 내가 사랑에 실패했어. 이런가요? 이런 관계가 전혀 대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예수님도요, 바리새인들과 싸우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분의 방식대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의 저자 J.D. 그리어 목사는 자신이 초기 목회 사역에 있었던 일들을 책에 담아놨습니다. 2002년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의 관심사는 교회 성장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빠르게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해야 지역 안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야망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 질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을 읽던 그에게 자신이 섬기는 목회지를 향한 새로운 관점을 주셨다고 해요.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과 다비다는 자신들이 사는 곳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곳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내 초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해주셨다. 나는 교인들에게 함께 회개하자고 촉구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크게 성장하게 하소서에서 하나님, 이 도시의 복과 기쁨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로 바뀌었다. 이 목사님의 시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이겨야 되고 승패를 가르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압박감들이 찾아오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면 패배한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섬기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그곳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곳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탁의 자리에 가신 것, 그 압박감이 가득한 그 자리에 가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곳에서 이기고 지고의 논리로 가지 마. 너희들의 삶을 이기고 지고의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야.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리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바리새인과의 그 식탁의 자리를 사랑으로 점차 물들어 가시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이 식탁의 자리에 갑자기 수종병 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도 초대받은 사람인지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식탁의 자리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언의 압박을 줬을 겁니다. 무언의 압박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봐봐. 어디 한번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건데 예수님한테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까지 율법을 어길 것인가? 아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아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그것에 우리가 이겼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승패로 그들은 그 자리를 바라본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이 수종병 걸린 환자를 고치십니다. 수종병은요, 세포나 조직 안에 액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부어오르는 증상, 그러니까 뭐 복수가 차는 어떤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대개 팔이나 다리나 복부에 찬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 이 병을 앓는 사람은 이제 수종병 들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식을 했대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질병을 얻게 된 거야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한 갈증도 이 병에 걸리면 갈증이 찾아와서 물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갈증이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하는 이 병이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이 수종병을 앓고 있는 이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 되려 물으시는데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래서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세상이 도전할 때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수종병 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수종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수종병은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자신의 마치 신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욕망으로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지만 여전히 목말라 하는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수종병 든 사람이다라고 비유적으로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종병 든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수종병자로 보신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싸움의 논리로 봤으면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봤지? 너희들의 대답에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내가 너희들을 이겼어. 나한테 이제 찍소리하지 마. 이렇게 접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싸움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다가가신 거예요. 내가 수종병 든 자를 고치면서 사랑으로 고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도전을 하고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축시키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 거야. 사랑으로 살아갈 거야.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신약학자 루크 티모시 존스는 이 사람들은 반대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침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인 식탁 한복판에서 선언하십니다. 14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물들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마주한 시대를 보면서 절망감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이 과연 바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무기력한 저에게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작은 너가 대체 뭘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이 질문할 때에 너는 사랑으로 답을 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압박감들로 인해서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것에 졌어. 난 오늘도 내 직장의 자리에서, 내 학업의 자리에서, 어떤 나의 가정의 자리에서 졌어. 난 실패했어. 이렇게 나한테 도전하고 있는데 난 이 도전에 무너졌어. 혹시 절망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승패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승패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자리를 사랑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자리를 사랑하겠습니다. 조금씩 비록 나는 작을지라도 이 작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으며 맡겨주신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어제도 방송이 나왔죠. 저희 목사님의 강연과 또 사역들, 어떤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 더세움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더세움 교회를 13년 동안 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운 것이 있다면 세상의 큰 흐름, 거대한 흐름 속에서, 흐름 앞에서 비록 작은 나지만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면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삼 다시 그 방송들을 보고 여러 가지 강연들을 같이 준비하고 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를 보내신 자리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왜 이 땅은 이 김천 땅을 보면서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더 넓게는 막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막 소망 없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막 지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과연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막 이런 괜한 그러한 의심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도 그런 압박감이 있는 무기력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한복판으로 가셨구나.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사랑으로 그 상황을 사랑으로 물들어 가셨구나. 이 관점으로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보니까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김천 땅을 더 사랑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고 내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관점의 변화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을 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네,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 사랑으로 물들어 가겠지요. 언젠간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이 거대한 흐름 앞에 너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라고 질문할 겁니다.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도전 앞에 그래, 나는 사랑으로 응답할 거야.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랑할 거야. 예수님 보여주셨듯이 나는 사랑할 거야. 세상의 논리에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